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4장입니다. 찬송 354장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못쓰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 성서 1014면 이사야 40장 1절로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루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는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저울로 산들을 막대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신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으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촉에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 굉장히 흡사한 한 나라의 역사가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땅 크기도 매우 작지만은 또 단일 민족을 이루고 있고 그 역사의 패턴도 매우 비슷합니다. 늘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강대국들에 눌려서 압제를 당하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하여서 36년간 그 일제 치하 아래서 고통을 당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픔이 많은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43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사사시대 400년 동안에는 주변의 족속들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압제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여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추후 70년에는 로마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여서 거의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방황을 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많은 아픔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의 손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유다도 이제 꺼져가는 심지처럼 그 국군이 점점 쇠하여 가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는 기울어져가는 이 유다의 국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39장에서도 바벨론에 의하여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역사가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양육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였고 하나님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오라고 하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였습니다. 이사야 39장에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이 끝나고 오늘 40장부터 앞으로 66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40장 1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동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회복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으로 위로를 받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미래를 현재처럼 보는 눈을 가져야만 위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보면서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현재를 가지고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미래를 현재처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내용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여서 포로로 가는 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더욱이 바벨론에서 그 포로 생활을 70년 생활을 끝내고 귀환하는 것, 돌아오는 것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100년, 150년, 심지어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보게 하시고 그 본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현재처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미래를 현재처럼 바라보고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지금 어려워도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십자가를 지고 있어도 장차 부활할 것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장차 도래할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미래의 현재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브라함은 과거에 자신이 정착하고 머물러 있던 고향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에 자신이 들어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비록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에 살고 있지만 가나안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도성인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로는 과거에 있었던 영광이 아닙니다. 현재에 누리고 있는 영광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장차 들어갈 영광,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오심을 확신해야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로부터 5절의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아야 했습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처음 오셨던 그 초림과 현재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초림의 주님을 기다려 그 기다림으로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또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님으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위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를 모른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초림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의 주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을 믿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 택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로부터 8절의 말씀 보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아름다움은 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인간의 육체도 마르고 영광도 시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사역한 이 시기가 주전 740년경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때는 주후 26년경이죠. 그러면 이 이사야의 때와 세례 요한의 그 시간까지 무려 766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오랜 기간이 흘렀지만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은 결국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에게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뚜기가 생각났습니다. 오뚜기가 어떻습니까? 쓰러뜨리면 올라오고 좌로나 우로나 쓰러뜨려도 다시금 원위치를 잡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오뚜기 그 안에 보면 아랫부분에 무거운 중심에 그 쇳덩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게 때문에 오뚜기를 넘어뜨려도 오뚜기는 다시금 제 위치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 채워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험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환경 속에서 세상이 흔들리고 천지가 변하는 이런 놀라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성장시키고 여러분을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아야만 위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면 목자와 같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강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양떼인 우리를 먹이시는데 그 팔로 모아 그 품에 안으십니다. 양떼는 약하지요. 그러나 목자가 그 양떼를 지킵니다. 이리가 나타나면 목자는 생명을 걸고 이리와 싸우고 사자가 나타나도 목자는 물러서지 않고 그 사자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인간 목자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강하고 능하신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강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12절에 보면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뼘으로 하늘을 재시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으시며 산과 언덕들을 저울로 달아볼 사람이 없으나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지혜로워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지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열방이 그 통에 한 방울 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26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을 군대처럼 세우시고 그것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것들을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은하계 안에만 해도 별이 1천억 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 속도로 우리가 센다면 1천억을 세는데 317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 얼마나 있느냐? 1천억 개가 또 된다고 합니다. 셀래야 셀 수가 없는 것이죠. 가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의 별들 다 세시고 그 이름들을 다 아시고 그것들을 질서정연하게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사정을 모르신다고, 자신들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심지어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힘든 것도 아시고 내가 억울한 거, 내가 참는 것도 아시고 내 형편을 모르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앙망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피곤한 자와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힘찬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앙망이 무엇입니까? 믿고 바라본다. 그냥 넉넉고 멍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그 지하에 지하 묘소가 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죠. 그 동굴의 그 지하 묘터의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20km인데 무려 그 10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다 그 안에 들어갔는데 미로같이 생겼어요. 앞에 가이드를 놓치면 그 안에서 평생토록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겁을 주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곳에는 햇빛도 들지 않습니다. 자, 햇빛을 보지 못하니까 병들어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거기서 죽으면 또 옆에 파서 또 묻고 또 그 옆에서 또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햇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면서도 그 굴 속에 숨어서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벽에다 새긴 글씨가 이렇게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병들어가고 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바깥 세상에서는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유혹하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앙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앙망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을 넉넉히 위로받고 이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세상만 이 땅만 굽어보는 그런 시선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비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생업의 현장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또한 지금도 참혹한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 우리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하나와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